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할 것.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그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는 로마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히브리서입니다. 이 세 권이 기독교의 교리를, 기독교의 핵심을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녹아 있는 게 바로 이 세 권의 성경책입니다. 오늘은 그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 핵심 교리, 이 부분을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하지만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로 탁탁 이렇게 와닿는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산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정신줄로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했냐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게 전부다. 만약 누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저주받을 거다. 그 사람이 천사를 할지라도 반드시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만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곧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예수님이 제자했던 바울이 사도였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이제 썼던 기독교의 핵심을 잘 담은 책이 이제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추격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저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4절 저 말씀이에요. 저기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딱 정리를 하고 있냐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게 족장들에게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그게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보라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셨냐니까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1장 16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방이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서 이렇게 봐주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세 번역은 좀 더 선명하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갈라디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 게 뭘 복음을 전했냐, 뭘 전했냐니까 그의 아들을 전한 거예요. 15절은 제가 생략했지만 15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이라고 전한 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아들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울 속에 계셨고 바울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은 자꾸 나타나셨던 거예요.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내 속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내가 예수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누가 있냐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육체로는 계실 수 없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부활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영으로는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두고 많은 별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예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가 아는 그 홀리한 성령님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갑니다. 세례 요한도 첫 일승에 거의했지만 예수님도 첫 일승에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갑니다. 당신을 두고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 어디냐? 뭐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해피한 사람이에요. 해피한 사람. 해피한 사람. 내 속에 천국이 있으니,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내 속에 말씀이신 그분이 있으니 해피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뭐 이렇게 세상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내 안에 내 기도하면 내 안에 주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뭐 그렇고 저렇다 할지라도 그냥 행복한 사람. 그냥 행복한 사람. 또라이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희락으로 차오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부터 해가지고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부터 성경에 여러분 나타났다는 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전에는요, 아무리 성경에 써놔도 나타났다는 말 눈에 안 들어와요. 주님은 자꾸 나타났다고 이 복음서에, 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안에 계셨고, 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리고 28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그를 전파했다는 게 바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회를 했던 분이 누구냐니까 1세기의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완전한 자는요,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9절 마지막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말씀이 태초에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인 거예요. 그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 지금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주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라 할지라도, 암에 걸린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질병에 걸린 자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세기 때 일어났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도 제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의 영성과 제 영성이 천냥지차기 때문에 제 탓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엄청난 축복이고요, 엄청난 비밀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예수님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성막 시대가 가장 첫 시대였거든요. 그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 성막을 지을 때요, 어떻게 계시냐니까 주님께서 다 시내산에서 불을 올려가지고 다 보여주시고 설계도를,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갈 때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어져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자꾸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뒤에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입니다. 성전 시대에도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궤를 딱 안치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충만하게 그 성전에 임했다. 그래서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인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왕상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처럼요, 신약의 성전은 우리잖아요. 신약의 성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도 역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 들어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거룩해 되어졌을 때,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순서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요, 뭐 예수님 그냥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고 그냥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주님이 들어오셨죠. 그때부터 성화의 시간들을 보낸다라고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그래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요. 십자가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죽으신 이유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른 데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뭐냐니까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첫 단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서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그분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지 그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는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단번에 죽으신 것은 첫째 것을, 첫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측면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다 좀 각도가 다르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좌우지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삽니다. 그게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천국에 가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의 키포인트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지는 게 뭐냐니까. 그럼 예수 이행신 성령님을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영접할 수 있는가? 성령님 영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죠.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안 나왔네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좀 기분 나쁘죠. 그러나 하나님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을 아시고 오세요. 그래서 갈망함이 먼저입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 주님, 나에게도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임재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그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나도 복된 인생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너의 수치를 가릴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영혼의 그 수치를 가리켜 주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 그것부터 해가 믿는 원시 언약을 믿는 원시 복음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해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은 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음성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그 음성인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이에요. 아뢰면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그때부터 작동하세요.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치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에서 요한복음 뭐라 하냐 내가 보기 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를 딱 보여줍니다.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다. 그러다가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에너지, 동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신명기 30장 6절의 그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리.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내 안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전했다라고 할 때 바로 지금 이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언약 가운데 오신 그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살아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전하는 것이 그걸 지금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 이어야겠습니다. 이거 무슨 본론을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지난주 이야기했던 거라고 오늘은 12시 반까지 하려나? 아니요. 그 다음은 짧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들이 맨 처음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들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를 해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성경적 사고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고 믿고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요 굉장히 침울합니다. 여러분 침울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갈등도 생기고요. 마음이 힘들고요. 어렵고요. 이게 뭐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더라고요.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바울 사도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게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장 11,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진짜 바울이잖아. 그 복음을 어떻게 알았냐? 사람이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시로 자기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듣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계속 전하는 이유는 계속 들어야지. 그래야 어느 날 뻥 뚫립니다.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조회수 짜다리 안 나오는 제가 유튜브를 왜 개설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요청이 있기도 했지만 여러분 계속 들으시라고. 똑같은 말씀인데 지난주와 같은 말씀들 그 다음에 신명기의 그 말씀들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 그냥 무작위로 털어놓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내 귀에 툭툭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툭툭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서는요. 잘 안 돼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할 수 있는 최선을 갈망합니다. 목마름입니다. 생수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나를 대충대충 찾는 사람 내가 만나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납니다. 나를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이 있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지도 않는데 주님 만나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간절해야 하고요. 갈망해야 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나가실 역사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행보를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1장 18절부터 한번 따라와 보시죠. 18절에 이래 보시면요. 18절부터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니까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친교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거기서 3년간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그래서 15일 동안 믿음의 교제를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10년을 지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리아를 지나가지고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 사도의 이 고향이거든요. 거기에서 10년간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는 바나바의 초청으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그림이 저 그림인 것이에요. 보니까 생각나시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타난 결과가 뭐냐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더베나 저런 지역에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 해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다시금 출발했던 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다시 바울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형제들이에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딱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냥 그 말에 동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딱 보면요. 1세기 교회가 복음과 율법의 이 과도기를 거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문제가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로 불거지니까 이 문제가 불거져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바울 사도께서 본국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의 이 내용이에요. 2장 1절 한번 보시죠.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요 1절에 이 말씀이에요. 요 상황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딱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갔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서 1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간증해주고 또 유력한 자들 베드로 그다음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다음에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디도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 이야기. 3절을 보니까 이방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다. 이방인 디도. 이방인이니까 할례받지 않았겠죠? 그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는데 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4절, 5절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4절, 5절. 4절, 5절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 함이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분명히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조금의 틈도 저들에게 주지 않고 제2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살도록, 율법의 종이 되지 않도록, 제2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자유를 빼앗고 율법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한시도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안 했습니까? 할례 받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반드시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할례는요, 율법 준수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가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요게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할례예요.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므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육체 할례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예레미야서부터 벌써 마음의 가족,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신 생각한 마음으로 사는 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거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언약의 핵심 구절인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제가 언제부턴가 강단을 자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제가 말하면서 이 언약을 마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연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드럽게 제가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아냐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무진장 제가 갈등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아니 새 언약에 말씀하는 게 결국 하나님 생기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새 언약을 알아야 되나? 알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 갈등이요, 엄청났습니다, 제게. 근데 뒤집어서 이야기해보면, 그럴 것 같으면 말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해를 못하면요, 성경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많습니다. 내 안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 해석 못해요. 내 안에서 나타난다. 모른다 하기에는 그렇고, 안다라고 하기에는 뭘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꾸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그렇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가만히 보니까 행위에 자꾸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 언약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생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너가 그렇게 사는 게 네 생명으로 그렇게 사느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렇게 사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게 네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사느냐?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사느냐? 그 차이예요. 새 언약은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고, 그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 그거예요. 근데 안 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행동하고, 주님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가 하고, 나타나는 결과는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 훈계하고, 선행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열심, 자기 열심으로, 자기 속에서 나타난 마음과 생각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마음이 달라요, 마음. 마음이 달라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니까요.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생명으로 지금 그렇게 행하느냐? 누구의 생명으로 너가 사느냐?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누구의 생명으로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알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할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저들의 신앙을 뿌리쳐 흔들고 있는 게 바로 이 할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이에요. 할례는요, 율법 준수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할례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시내산 언약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자기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하는 것일까요? 자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특성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복잡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정말 이렇게 막 이제 갓도록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설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 제가 10년, 20년 막, 저하고도 지금 그전 20년 같이 하신 분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지금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것이에요. 악마는요, 디테일에 숨겨져 있습니다. 디테일에. 자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전혀 완전히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할례 문제는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복음을 뿌리쳐 흔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바나바가, 디도가 그렇게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알아요. 이 언약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고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